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나중에 숨을 거둘 때 나는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야, 나는 다 이루고 떠난다, 만족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소원을 다 이루십시오. 소원 성취하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담이죠. 덕담입니다. 덕담인데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정구업진언이라고 합니다. 정구업진언. 입으로 지은 모든 업을 깨끗하게 하는 참된 말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수리수리 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렇게 말해요. 그게 그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인데 우리가 범어라고 말하죠. 범어로 하면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길상존이시여. 길상존. 길상존은 부처를 가리키기도 하고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 길상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는 크다는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영혼 간디. 그 다음에 수수리는 지극하다. 사바는 뭡니까? 소원을 이루다.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것이 정구업진언인데 불교인들은 눈을 뜨면 이 진언을 3번 하지요. 그게 뭐냐? 평소에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예를 들어서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안 되기를 바랐던 것을 다 씻어버린다. 내가 존경하는 당신이시여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이 말이죠. 천수경의 첫 구절도 바로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구업 진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입으로 지었던 모든 그 악한 말들, 그렇죠? 남을 깎아내리고 안 되기를 바랐던 그 말들을 다 씻어버렸는데 무엇으로 씻느냐? 당신이 잘 되어서 소원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죠. 그 뜻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눈을 감을 때 내가 내 뜻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소원을 성취하였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선포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나는 실패자라고 하지 않고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했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수없이 거짓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16번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16번 거짓말했다고 그 책에 썼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몇 번 거짓말할까 하루에? 아마 알게 모르게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없는 말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안 좋은데 상대편을 생각해서 참 좋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 되고, 또 어떤 분은요 길 도둑질을 얘기하더라고요. 시속 40km 돼 있는데 50km 달리면 그것도 길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것도 죄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보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참 횡단보도 아닌 대로 건너다니고 이것도 다 죄 아닙니까? 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분은 진실, 무망한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말씀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깨끗하심, 그분의 죄 없으심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는 죄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원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민족의 죄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몸에는 방울이 달려있고 끈이 달려있어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치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구나,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끈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끌어내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전민족의 죄를 구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 그분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주님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기구란 단어가 헬라어 스케너인데 그것은 성전 제사용 기구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실 때 이미 유대교의 성전 제사는 끝났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 택함 받은 백성인, 헬라인, 이방인이든지 간에 다 죄아래 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나는 법 없이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를 번역한 단어인데 표적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이 뭐라 했습니까?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혹 부족한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린 살아가면서 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5절에 말씀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중풍병자의 4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접근을 못하니까 주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루핑, 천막을 걷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4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이런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보십시오.
자, 너희가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재산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를 참남하다고 비난하는데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 사람에게 내 재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아니면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쉽겠느냐? 말은 내 재산을 받았다는 게 더 쉬워요. 왜냐?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앞에 것이 더 쉽다, 제3을 받았다 하는 것이 더 쉽지만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은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더 어렵다. 왜? 그것은 능력으로 증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 재산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바로 한자로 쓰면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부르실 때 인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 그래서 오스카 쿨만 같은 경우는 신약의 기독론이라는 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서 놓았어요.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서점에 가시면 오스카 쿨만이 쓴 신약의 기독론 한번 보시면은 아주 이해가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먼저 내 재산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자에게, 나에게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제 증명하십니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사람에게 병이 있으면 그 병은 그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주어진 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경된 자도 가리켜서 저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부모나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의 병이 있으면 그것은 죄값이다,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 왜? 이미 영적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지은 죄 때문에, 아니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 용서를 받아야 사실은 병이 낫는 것인데 사람으로서는 죄 용서를 못하니까 그냥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있다가 주님께서 내 죄삼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증명해 보이심으로써, 그렇죠? 그 아픈 것이, 유인들이 생각하는 아픈 것이 원인은 죄를 사하심으로써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지셨다고 이미 예언하셨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갔다,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들으신 바 되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란 자들, 무슨 말이냐? 구원의 3시제를 말한 것이죠. 과거적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 다 이루었다. 그리고 현재적 구원, 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받는 구원. 그리고 이제 미래적 구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받는 완전한 구원, 바로 그 미래적 구원.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으로 오셨다면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더 이상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단 사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구원만으로 부족하다고 가르치면 그게 바로 이단 사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는 이름을 처음에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가정연합으로 바꿨다가 지금은 또 바꿨어요.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영적 구원은 이루고 육적 구원은 이루지 못했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를 참부모로 하는 축복 가정이 되어야 육적 구원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부족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천국 가고 영생 얻기 위해서는 이만희를 이긴 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한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뭔가 부족하다고 가르치는 그게 바로 이단 사입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봅니다. 복음의 본질.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도 다 미리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바로 영생을 얻는 책이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지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이만희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왜?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좁게는 요한복음, 넓게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이다. 그분이 구원자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말씀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신천지는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야 성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집단에서든 간에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 여기 들어와야만이 성령의 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죠. 옛날에 천국복음 전도에 구인내시는 토큰을 팔면서, 천국 가는 토큰 팔면서 이 토큰을 가져야 인 받는 것이고 천국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밀리아 주수꾼 훈련원의 이선학 교주는 소피아 선로전한 자기 손도장 찍힌 그 도장을 가져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 이선학 교주가 방배총신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동문학과였는데 그 교주에게 방배총신의 조희신학 교수인 박영규 교수가 넘어갔습니다. 조희신학 교수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수꾼 영성훈련회 얼마나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았습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오고 아들 윤혁군이 막 감금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교주의, 여자 교주의 손도장 찍힌 것이 바로 성령 인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게 넘어간 많은 신앙생들과 심지어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이건 다 사기죠. 이선학 교주는 지금 죽었습니다만 그 조직도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렸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지 다른 무엇을 해야 인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또 우리가 한 절을 뽑으라면 316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유대인의 랍비인 니고데모를 앉혀놓고 한 사람 앉혀놓고 주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 뭐냐?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게 다시 살려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른 것을 더 이상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 죄 없으신 예수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다 이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나 구원이나 복음이 없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